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허상들. 믿음의 허상들.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4주간 4번의 금요 기도 집회를 통하여 믿음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을 영성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참 회복이 많이 필요한 이 시대에 회복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금요 기도회 때 본당에 정해진 인원 제한만큼 우리가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일과 같이 예배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현장에 와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또 목자, 부목자들께서는 본인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꼭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과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냥 나이 든 사람이 괜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가는 게 괜히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정해진 이 지침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모여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댁에만 계시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함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시간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믿음의 그릇들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제 집회, 그러니까 만 3주가 되겠는데 우리 3주 동안 함께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수확 많이 얻게 하시고 또 감사의 찬송 받으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집회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믿음의 빌드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참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가 하고자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도 참 많은데 인생의 어떤 목적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속에서 인간은 가장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설명될 것이 아니라 사실 삶의 체험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원리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만드는 일이고 그 영적인 질서와 조화가 바로잡히게 되면 내 삶의 기쁨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므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만 가장 확실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주심 안에서만 기쁨과 평안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할 때 그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묘사하여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들을 설명함으로 그 개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 믿음이 아닌 것을 마치 믿음인 것으로 알아서는 그 믿음의 어떤 결실도 믿음의 어떤 열매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허상들, 즉 믿음이 아닌 것들을 붙잡지 않도록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허상들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려놓는,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하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이 아브람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람이 어린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브람이 어려서 살았던 고향, 그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며 그것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버지가 늘 만드는 그 우상, 그 신상에 대하여서 늘 의심이 들었어요. 야, 저게 진짜 뭔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 아버지가 뚝딱뚝딱 지어서 만드는 저 우상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어린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이제 외출을 하면서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킵니다. 얘야, 저 신상들이 상하지 않도록, 누가 와서 저거 훔쳐가거나 망가뜨리지 않도록 너 잘 지켜야 된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출타하면서 아들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외출하고 나시자 마침 이웃집에서 먹음직한 떡 한 그릇, 음식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린 아브라함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출타한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 신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망치를 하나 들고 아버지가 애써 만든 그 신상들,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제일 크고 제일 힘세게 보이는 우상 하나만 놔두고 그 우상 손에다가 자기가 썼던 그 망치를 그 우상의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고 줄로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고는 이웃 사람이 가져다 준 그 맛있는 음식 담겨있는 그 그릇을 그 큰 신상 앞에다가 이제 딱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다렸어요. 이제 밖에 나갔다 아버지가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 애써 만들었던 그 귀한 신상들이 다 부서지고 다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이 야단을 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너 도대체 무슨 일 벌인 거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시고 나서 이웃집 아저씨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셔가지고 그거 아버지 오면 드리려고 이 신당에다가 잘 갖다 놨는데, 아니 갑자기 이 신상들이 자기들이 서로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니 결국 제일 크고 저 힘센 저 우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신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자기가 혼자 먹겠다고 차지하고 지금 저러고 있네요. 그러자 아버지 데라가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며 이렇게 말했다지요. 야, 이놈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람이 만든 저 신상이 어떻게 다른 신상을 다 때려 부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저 신상이 떡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저 신상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저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지금 장사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이제 이 일을 그만두세요. 그랬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 같고 전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을 찌르는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데라가 만들던 그 우상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자기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신상,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그 우상단지가 그저 인간의 어리석음과 거짓을 이용하는 악한 마음이 그 우상 숭배에 작용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이 혹시 없습니까? 신앙,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믿고 받드는 일이다, 그리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신앙이란 뭐냐?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내가 믿고 그것을 받들며 그를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받든다, 여러분, 받든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그 절대자의 명령이나 그 존재와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뜻을 지지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대상을 높이 모시는 것을 받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신앙심을 갖는다,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닌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절대적인 존재의 실제를 내가 믿고 그 실제를 대상으로 내가 신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수하에 두고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나보다 높고 크셔서 그를 내가 모시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복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즉 신앙이란 온전히 그 절대적인 대상에게 내가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대상이란 누구인가요? 바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이 죄인인 인간은 악해서 그 신앙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한편에서 늘 작용을 합니다. 즉 그 대상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요. 야, 진짜 그런 존재가 있을까? 정말 그 존재가 능력이 있을까? 저 내가 믿는다고 하는 대상에게 나를 맡겨도 괜찮은 걸까?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한 의심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 대상을 어떤 실체로, 어떤 실제적인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뭔가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말했던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왜 그 금송아지 만들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당장 눈앞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가 됐는데 내려오지 않고 소식도 깜깜무소식이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즉 내 감각 가운데 그것이 감각되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신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좋아했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다, 축제를 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았던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다가 소식도 없고 어떻게 된지 알 수 없다가 눈앞에 번쩍이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 하나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 보고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저 만족, 내가 보고 내가 들을 수 있으니 좋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아까 말했다고요?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말부터가 벌써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신을 만들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이란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를 앞에다 모셔두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드는 것. 여러분, 사실은 그 금송아지 그 앞에서 번제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사실은 그 신앙의 대상보다 사람이 더 위에 있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 들고 있는 것, 바로 그 모습인 거죠. 사람이 내 마음대로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거나 그것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사실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그 십계명 가운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만든다는 자체의 행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였다고요? 너를 위하여. 마치 네 손으로 만든 그 무엇인가가, 마치 너에게 속한 무엇인가가,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무엇인가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죄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사시대의 이 끝자락과 이스라엘의 이 왕정시대의 시작이 겹치는 지점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고, 아니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마음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는 뭘 말하는 거냐면 모두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주고 이것대로 하면 내가 마치 옳은 길을 가는 것처럼 나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사무엘이 출현했던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는데요,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었어요. 이 일과 함께 더불어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 또한 비극적으로 몰락하는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내 자신이 나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지 이 사무엘상의 이 초두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던 한나에게 뭐라고 말했었어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서 야, 네가 지금 술 취해서 이러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흐려지고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말을 헛소리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헛소리한 거죠. 너 술에 취했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왜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을 괴롭히는 말들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의 말이 사람에게 비수와 같이 꽂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판단과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엉뚱한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또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1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알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 영적 무지함에 빠지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거룩한 제사장 이 엘리, 이 제사 아버지의 일을 뒤이어서 그 제사의 일을 행해야 할 아들들이 범죄하죠. 제사에 드려진 제물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고, 삶은 고기 싫다고 나 고기 거먹겠다고 생고기 달라고 백성들을 협박합니다. 물질의 탐욕이,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 그 인생들을 집어삼켜버렸어요. 거기에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범죄가 그 안에서 일어나죠. 그런데도 아버지 엘리가 이 아들들을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거룩해야 할 제사장의 가정이 물질의 탐욕과 육체의 정욕으로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 다 죽었습니다. 나이 많았던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의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아파서 해산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는 죽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그 말의 뜻은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비참한 일들이 연속해서 가정과 나라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결국 내가 나의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옳다라고 믿고 그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가봇 그 이름과 같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떠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공은 깨어있는 사람을 늘 택한다라고 하는 격언도 있는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성공은 깨어있는 사람을 택한다.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사무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막 일어나니까 의심이 일어나고 백성들에게 불안함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실패하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힘이 다 빠져버린 것 아닐까? 하나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는데, 야, 그 언약궤랑 같이 하나님도 붙잡혀 가셨나 보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나 보다. 온갖 불안과 의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영적인 몰락, 영적인 실패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의심과 불안함을 다 뚫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허상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신이 아니다. 네가 너 스스로의 우상이 될 수 없다. 다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미 본문을 지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전투에서 이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기들의 수중에 딱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이겼다. 아니, 조금 더 그들의 관념 속에 생각하면 자기들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가져다 뒀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그 옆에다가 딱 가져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훨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신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궤를 딱 가져다 놨는데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탁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웠더니 그 다음 날은 머리가 잘려나가고 손과 발이 잘려나가는, 그래서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남은 비참한 모습의 신상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우상, 다곤과 같이 사람이 만든 우상,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하나님보다 더 우월할 수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신상의 자른 부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상의 머리를 자르셨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상징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상의 머리를 자르심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두 손목을 끊으셨어요. 그것은 인간의 만든 우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나 스스로를 마치 우상처럼 섬기면서 내가 자칫 착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허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가 바로 우리의 헛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만 학교에서 많이 배운 것, 공부한 것, 학위를 받은 것, 아는 상식이 많은 것, 그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별로 소용이 없나? 공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것을 도구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우리의 이 잘못된 우상과 같은 믿음의 허상으로서의 지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지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내 판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내가 살면서 인생 가운데 겪어왔었던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이렇게 했었고 내가 가정생활 이렇게 했었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생활 이렇게 왔었고 내 안에 차곡차곡 쌓였던 수많은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지식들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려 드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기준의 잣대로 그 누군가를 또 어떤 일들을 자기 멋대로 재보고서 그 기준에 따라 아유 잘하네, 잘 못하네, 좋으네, 나쁘네, 이건 잘 됐네, 이건 안 됐네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지식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허상들, 하나님이 끊으시는 믿음의 허상들, 우상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 욥이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욥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욥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욥기에 아주 많은 분량이 이 세 친구가 하는 말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지요. 이 친구들의 말을 막 읽다 보면 야, 이 친구들 진짜 지혜롭네, 인생의 경험이 참 많네, 세상 참 잘 아네,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아서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많은 말들이 나와요. 옳은 말들 참 많이 해요. 좋은 교훈도 이야기하고요. 오랫동안 인류 가운데 남을 만한 격언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욥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들의 말이, 그들의 수많은 그 지식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수많은 지혜로운 말들로 욥을 가르치려고 들었지만 그것은 고난 중에 있었던 욥에게 하나도 어떠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많은 지식과 인생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이지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욥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위로가 되기는커녕 욥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모르는 소리들이었어요. 욥기는 그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에서 드디어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결론부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이 했던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수없이 많은 말을 했고 대단히 듣기 좋고 뛰어난 지식과 지혜로 이야기한 것 같았지만 네가 나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나 하나님을 꽤 많이 아는 것처럼 네가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내 뜻을 아는 것처럼 네가 욥에게 말했지만 그 말이 욥의 말만큼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이 옳다라고 했던 욥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앞에 욥기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이치를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르는 말 제가 짓거렸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 제가 많이 떠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말이 옳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섣부른 지식이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너무 많은 말이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요즘 돌아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이 수많은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했으면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고 하셨겠습니까? 여기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막말 많이 하고 너무 거짓말 많이 하니까 너 좀 입 좀 닫아라, 마스크 씌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막말만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판단하며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나는 믿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되는 일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말들 우리가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범하며 살아갈까요? 결국 내가 나를 믿는 어리석은 지식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그 경험과 내게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지식들, 내 체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믿고 마치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인 양 착각하는 헛된 믿음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군요. 확신의 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무슨 일에나 확신을 가져야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확신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옳음을 확신하고 나의 지식을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이게 옳은 거야.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몇 년인데,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배운 것이 어떤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라고 말하는 이 집착하는 확신이, 내 지식에 대하여 집착하는 이 확신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인간의 어리석은 이 지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허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려고 그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가 시작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옮겨가야겠다. 9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래서요, 가드라고 하는 이 성읍에, 블레셋 성읍에 이 큰 환난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과 좀 가까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내려고 하니까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우리의 신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그 땅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궤가 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 권능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 땅의 세상 사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인간은 그저 손사래를 치며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사람들의 지식과 생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사람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마치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알고 이것이 옳다고 우기는 나의 확신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행하고 내가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어떤 능력과 나의 실력이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의 허상들이요, 그 허상들을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믿음이란 오늘도 나의 그 아무것도 아닌 지식과
그 아무것도 아닌 나의 능력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많이 알고 있음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바로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세상과 사회를 위해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고백함이 바로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지식과 내 힘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무지하고 무능하니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만 더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기도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 내가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 이 모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고백하고 단 한 가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뿐이다. 바로 예수님만 나는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무엇을 잘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롭다함을 일컫게 되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뭔가를 더 많이 얻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은 오늘도 버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점점 더 무엇을 얻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더 버리고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마침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나를 비워가고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 칭찬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